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다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영적 체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라고 하면은 시대에 굉장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거장이었죠. 선지자이고.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나약함을 보일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쭉 1월 달부터 쭉 나누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성공한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니었었어요. 중간에 실패하고 중간에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던 거죠. 연약한 인간의 모습, 즉 우리의 모습과 성정이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사명받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주의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사역을 하고 나 혼자 이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850명이라고 하는 저 거짓 선지자들과 내가 맞서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겼는데도 결국 내게 돌아오는 것은 또 죽음의 그림자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 내 옆에 아무도 없구나. 나는 그냥 이대로 죽어야 되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믿음 없는 소리들을 늘어놓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일 안 하셔요?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체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하나하나 꼬집고, 그리고 그것을 고침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사명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체질을 바꾼다라는 그 자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체질이 뭐죠? 몸에 배어 있는 성질,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고유한 성질이 바로 체질입니다. 그래서 그 체질을 완전히 바꾸기가 쉽지 않죠. 마치 이것은 어떤 습관과도 같고 버릇과도 같은 그런 우리의 삶에 내가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질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이 체질이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개선해야죠. 바꿔야 되죠.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내 몸이 만약에 뭔가 이렇게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체질이라면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죠. 체질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선은 뭡니까? 고쳐서 더 좋게 만드는 것이 개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헬스하는 거, 여름철에 보면은 막 이렇게 근육줄,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헬스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몸을 이렇게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체질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끊을 것은 끊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될 것은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헬스장에 가면은 나의 비포와 애프터 사진을 찍어놔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D자형의 몸을 먼저 하나 딱 찍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헬스를 열심히 해가지고 완전히 뭐라고 합니까? 초콜릿 이렇게 볶은 딱 그거를 또 다시 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됐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체질 개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식단표라는 거, 식단표를 보면은 여러분 그 식단표대로 먹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 것 같죠? 네. 지금 내가 먹는 상황에서 식단표를 보면은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먹고 어떻게 사냐 이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체질이 개선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게 제대로 안 된다면 실패로 돌아가서 다시 요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의 체질을 바꾸시기 위해서 영적 트레이너가 되신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비단 엘리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제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이어트가 간절한 사람은 트레이너의 말대로 하듯 우리 영혼도, 우리 영혼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바꿔가기 위한 그 분명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바로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엘리야에게 뭘 들려주셔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셔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미한 소리가 언제 들렸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기 전에 몇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그 현상들이 뭐였어요? 크고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그리고 불. 이 세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죠. 또 그 뒤에는 지진이 일어났고 마지막으로 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현상의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셨다, 안 계셨다?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의 현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이것을 엘리야의 영적 체질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 엘리야는 그동안 수많은 어떤 기적들을 보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의 주인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던 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기적 속에 계신다.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현상을 보여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를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엘리야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현상, 기적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 차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강팍한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죠. 여러분,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 칼부림 났어요. 그러니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내가 우리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엘리야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함을 보았단 말이에요.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놀라운 현장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보았고, 여러분, 그러니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엘리야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거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현현, 나타나심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있은 후에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소리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야, 나는 현상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말씀으로 임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의 현상을 뛰어넘어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에게 나타난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확실히 정리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현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요술램프나 또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는 미련함을 또한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보여져야지만이 우리가 믿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초신자는 교회에 와서 새롭게 뭔가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유치원 초등학생들에게 글만 있어요? 아니면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잔뜩 있죠. 왜 그럴까요? 봐야 되거든요. 봐야지 믿을 수 있잖아요. 글만 쫙 적게 대학원생이 보는 원서가 유치원생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이게 뭐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초신자는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요. 계속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현상들을 보여주셔요. 아,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언제까지 보여주실까요? 계속 보여주셔요? 아니에요. 점점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그림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고 글만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현상은 점점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렇지 않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7,000명을 남긴다 하셨어요.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 땅 가운데 바알과 타협하지 않은 자 몇 명? 7,000명을 남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앞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14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엘리야는 고독하고 쓸쓸했어요. 물론 혼자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짊어진 채 홀로 걷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타협하지 않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의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엘리야를 향한 위로예요. 위로. 엘리야야, 너 혼자 걷는 길이 아니야. 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누가 있다? 7,000명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 엘리야가 결코 홀로 걷는 길이 아님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엘리야에게 너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즉, 이 일은 사명을 맡은 자신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아. 그러나 더 채찍질하고 네가 뭘 부족한지를 봐야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사명은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중에서 그냥 퍼즐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7,000명이라고 하는 이 퍼즐이 있죠. 거기에 엘리야 한 조각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엘리야 한 조각이 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퍼즐의 그림이 완성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각각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고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혼자서 할 때도 있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며 설거지도 하고. 근데 누가 안 도와줘. 뒤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속에서 왜 나만 한 거야? 왜 나만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줄 것이다.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한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엘리야와 7,000인의 무리를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켜 하나님이 거대한 계획을 이루어드리는데 협력하라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 저렇게 쭈그리고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죽겠다 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죠. 오늘 엘리야를 향한 위로와 격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지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 혼자 하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말해볼까요? 너 혼자 하는 일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임을 강조하시며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킬 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마음으로 받고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 혼자 이루어가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7,000명이 더 있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7,000명 중에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엘리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7,000명 중에 위대한 엘리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사는 두 가지 역할을 감당했어요. 첫째는 엘리야의 더 없는 조력자였고, 그리고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았는데 엘리야보다 갑절의 어떤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면서 엘리사가 만약에 엘리야가 6가지의 어떤 사역을 감당했다면 엘리사는 몇 가지요? 12가지를 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결코 홀로 외롭게 일하지 않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명이 엘리사에게 연결되게 하셔서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일이 있어서 빠지게 되면 이 사명 누가 감당하지? 나 아니면 안 되는데?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준비시켜가지고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있게 하신, 보세요,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지체들, 바로 우리에게 다 엘리사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엘리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동역자로 붙여주셨고 이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둔다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엘리사, 그는 멀리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내 옆에 있어요. 내 엘리사, 누구입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로뎀나무 교회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영적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3가지의 어떤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은 기적의 현상에 갇혀있지 않으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7,000명을 남기셨다는 말씀을 통해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고 위로하시면서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성취하라고 하는 격려가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엘리야가 외롭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동역자를 엘리사를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이 뭘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님이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야죠. 네? 뭔가를 이렇게 하고자 하면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해서 주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함께 또 이루어가며 영적인 체질을 오늘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